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4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에서 봉독하는데요. 사실은 50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기니까 15절까지 한 절씩 봉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골로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르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정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폭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나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년의 마지막 보내는 주일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했던 일들, 그리고 마음이 무겁게 했던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올해는 어떠했느냐 라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2025년은 어떠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나름대로 어떤 분은 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한 해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일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살아왔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왔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2025년을 살아오셨고 걸어오셨습니까? 그 질문에 응답으로 우리가 오늘 또 변함없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2025년도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다고, 또 새로 시작된 2026년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대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으로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고 진행 중이든지 마무리든지 우리는 올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천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면
이제 올해도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가 하나님과 함께 맞춰야 되기에 오늘 또 이 시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인데, 시편은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분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런 뒤섞인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기도와 절규와 부르짖음과 찬양에 그대로 받으셔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탄식, 분노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시편을 통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앞서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편을 누가 썼어요? 많이? 주로 다윗이 많이 썼죠. 그 외에 뭐 솔로몬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많이 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18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 그 다윗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 인생의 말년에 여호와께 드린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그래서 50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구구절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그 말씀들이에요. 승전, 감사, 찬양시. 이 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얻게 되는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함.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4절부터 50절까지는 자기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온 자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고난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좋았겠다? 아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고백이 오늘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얼마나 실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안다면 이 일의 과정에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 하나 없는 절망의 순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고 배신당했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어요. 왜 믿어요 사람을?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돼요. 믿지 마시고. 예. 그러면 배신당할 일,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 걸로 그냥 끝나면 돼요. 예.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표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앞에 길게 써 있죠.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분명하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의 배경을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이 감동적인 감사와 찬양을 부른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왕이 됐구나, 이러니까 내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러고 이 시편 이거를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왕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는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일이라든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황급히 왕궁을 빠져나가 망명길에 올라가는 정말로 기가 막힌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나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된 인생 말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길에 구비마다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한 절 한 절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비유와 표현으로 이 말씀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오늘 시편 18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기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가장 멋진 신앙 고백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밝히고 있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요. 3절까지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4절부터 50절까지 표현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반성, 요새, 건져주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모두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실제로 지켜주셨던 것들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고생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이시요, 바위요, 방패요, 산성이라고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 두 절만 봐도 기가 막힌 고난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쫓기고 도망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안 힘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이미 구약시대에 주를 믿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어마어마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내가 붙잡을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눈물 흘릴 일 너무너무 많고 오히려 교회의 일을 통해서 더 눈물 흘릴 일 많을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칠흑 같은 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차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삶이 무너질 때 붙잡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가 다윗의 승리와 평안, 곧 그의 행복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꼭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만 아니라 내 마음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환난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입니다.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 하려 애쓰면 오히려 더 가라앉습니다. 제가 수영을 몇 달 해보고 수영을 잘하고 싶어서 해도 자꾸 겁이 나니까 자꾸 빠지니까 못 배우고 말았어요. 포기했는데 물에 빠지면은 내가 살아보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밖에 누군가에게 나 살려주세요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은 내 올린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들을 또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약이니까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죠? 강림하시니까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힘든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 우리 맨날 죄 짓고 살잖아요. 이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죄예요. 이거 하나 들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이것까지 뭘 기도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 내 힘으로 들 수 없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는 뼈저리게 느끼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 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에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죠. 똑똑하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죄라고 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무섭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돼요. 안 되는 건 왜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볼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사울의 칼날을 피하게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세상적인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넓은 곳이란 뭐냐면 다윗이 막 그 굴 속에 숨어 있고 막 압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박감이 없는 곳. 죽음을 피해,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음을 피해 도망다니는 곳이 얼마나 압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넓은 곳은 압박감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을 펼칠 수 있는 곳, 그것이 넓은 곳이에요. 그죠? 자유함이 있는 곳. 네.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앞날의 걱정,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되죠. 예.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좁은 감옥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더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넓은 곳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2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는 말로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셨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의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자신의 올바른 믿음과 행동 그리고 바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의 올바른 행동 모든 것, 나의 삶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내 의를 따라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보는 모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있습니까? 네.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네. 그 의가 여러분한테 있으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 엄청난 삶의 질곡과 시련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아이가 넘어져서 옷이 더러워졌다고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립니까? 옷이 더러워져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아주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죠. 십자가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네가 죄를 졌구나. 더러운 옷을 입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야.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뭐입니까? 죄입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절 한번 봅니다. 5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약속은요 다윗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면 그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움 내가 이겨봐야지. 아니요, 제발 그렇게 미련한 방법 쓰지 마세요.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죠.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미래 걱정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진 죄라. 그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볼게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해볼게요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 부족합니다. 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반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운 나의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은 어떤 폭풍이 내 인생에 다가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에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울 수 있죠. 내가 살아있듯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 하루 일을 시작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해주셨군요. 오늘 또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군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게요. 주님 동행해 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 앞에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저 내 일, 오늘 일 어떻게 할까? 오늘 목표가 무엇이지? 그런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잠시예요. 이 땅에서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고난이 있어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그 구원을 경험한 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 시편 18편의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언제든지 끌어안고 살아가야 돼요.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 낙심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2025년 마감 잘 하셨다면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